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원 전부터 아버지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창세 전부터 우리 인간을 창세하기 시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수의 몸 피와 살을 주시기로 이미 정하시고 그리하여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은혜로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는 데 내어주셨으므로 예수께서 누구든지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면 영생과 생명이 있다 하시고 그리하여 이것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누구든지 참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워서 제자들에게 항상 나를 따라오느라 하고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이 이제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랬을 때에 먼저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왜 주를 따를 수 없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은 이 내용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도 10명도 우리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거기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심하지 말라. 예수가 이제 지금은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잠시는 예수를 못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죽게 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당장에 지금 이때의 근심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도 당연히 되고요. 그런데 예수의 12제자는 오늘 이 본문대로 하자면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오늘 뭘 먹을까 마실까라고 걱정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 예수가 죽는데 나아가시고 자기들은 못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게 지금까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아왔는데 얼마나 이것이 마음에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예수께서 제자들이 또 시몬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였고 오늘 본문에도 4절에 예수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한다. 예수께서 가신다고 했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 먼저 베드로가 말했는데 이번에 또 도마가 한 번 더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항상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 가장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은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를 뵙고자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 앞에 가서 예수가 어디 계시는지 예수를 우리가 뵙고자 할 때 항상 사도들 앞에 가서 먼저 말하대.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을 이끌어 와가지고 예수께로 안내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그 당시에 12사도는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 항상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는 제자였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는 이 사도들은 항상 어디든지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못 따라온다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못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10명도 우리도 목숨 버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 앞에는 조금 후에는 죽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진리란 거예요. 예수가 가는 길이 어디냐?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셔서 12명은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또 임의로 간 것이 아니라 12명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아시고 그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 구약도 마찬가지. 특히 신약은 예수님께서 신약교회의 가장 큰 직분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사도죠. 그 사도부터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고 지목해서 이름을 불러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다음에 이제 오늘날 목사님이나 이런 직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같이 예수님이 지명하여 부르는 거예요. 따라오너라. 예, 구약 때부터 그래요. 아담도 하와도 전부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목해서 천사를 보내거나 좌우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구약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에 딱 시작할 때부터 사람을 예수님이 뽑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제 요한복음 14장인데 조금 후에 나옵니다만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특히 사도, 오늘날의 목사님들 이렇게 주의 종되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이제는 다 예수님의 3년 반 따라다닌 것이 오늘날의 신학교로 하면 되죠. 훨씬 더 하죠. 예. 오늘날 신학교 짧게 나와도 3년 이제 대학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3년 또 아니면 학부 과정하면 4년을 이렇게 나와야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몇 년 후에 안수 받을 수 있게 되는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날에 신학교 해봐야 그냥 수업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것은 뭐 최고죠. 뭐 그랬는데도 오늘날에 예수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따라가겠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그가 따라가겠다는 마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못 따라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래서 주의 종들도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학교로 들어가고 마음이 뜨거워서 그 다음에 뭐 금식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참으로 전도에 열심을 다하고 그게 성령의 감동과 믿음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게 그건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되려면은 이제 기름 부어 받아서 예수의 양들을 피로 사신 양들을 치는데 이걸 끝까지 해야 되는데 도중에 중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직분인데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중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은 장래도 아시는 거죠. 우리 장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지금 감동돼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건 믿음 맞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래. 그래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주일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그 감동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일은
지금 하다가 보면은 내가 하다가 보면은 내가 하기 싫을 때 그만두는 일이 반드시 오니까. 내가 지금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못 말리지. 나중에 당신 자신이 자신을 말리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도중에 다 그만둬.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도 예수께서도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예산을 먼저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도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우리 군사를 보지 않느냐?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가서 화친을 청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평생에 하겠다고 딱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 일 한 달은 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의 과거를 조금만 깊이 봐도 된다고. 내가 어떤 일을 30년 동안 한 적이 있는가? 없잖아요. 없잖아. 그때가 거의 다 30살 때거든요. 30살, 40살 사이에 다 보통 이제 목회자가 된단 말이죠. 조금 일찍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까지 30살에 목사가 된다 칩시다. 그럼 죽을 때까지 한 40년을 앞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가지 일이 싫든 좋든 계속 한 적이 있네?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앞으로 40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하냐 이 말이에요. 장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만 해도 30살, 공부만 해도 16년 했는데 그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온갖 어려움이 많았는데 공부만 하면 됐는데 부모님이 다 학비 대주고 공부만 해도 됐는데 그 공부도 하기 싫어가지고 어떤 때는 마음에 사춘기 때문에 공부 그만두고 부모 몰래 막 딴짓하고 별거 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목회자가 되면은 가정이 있고 자녀까지도 부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공부는 나 혼자만 하면 되지만 그걸 30년 동안 계속 40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그거 안 돼요. 3년 하면 할 수 있다니까요. 10년 딱 하고 끝낸다면 제가 볼 때 지구상에 아마 은혜 받은 사람의 50% 이상 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할 수 있으니까. 10년 동안 꾹 참. 그런데 평생 동안 이게 그래서 도중에 힘드니까 도중에 그만두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불러주시는데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예수께서 이 십자가가 주를 위해 죽는 게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3년 반 동안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 따라갔습니다. 갈릴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바다 위로 건너는 것도 같이 가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목표가 아니더란 거예요. 그럼 어디가 목적지예요? 십자가에 죽는 그것도 목적지가 아니에요. 마지막 목적이 어디냐?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장 앞부분인데 13장 1절에도 보시면은 우리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돌아가셨다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죽으면 안 되고 잘못 죽은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다 죽게 됐는데 그 전도서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냥 이러면 그 이상한 말을 그걸 성경에도 써놓아서 흙이 있어 흙에 가는 건 그 육체란 앞에 흙은 육체란 뜻이잖아요. 뒤에 흙은 진짜 흙이고 그 다음에 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를 기억하라. 그게 말씀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영혼이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서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자가 매일같이 날마다 호화로 연락 파티 잔치를 하는데 그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 막 문둥병 같은 것이죠. 그 집 앞에서 부스러기 얻어먹으려고 하고 있더란 거예요. 결국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더란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부자도 매일 파티했는데 죽고 그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으려고 있던 거지도 결국 죽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멀리서 바라보고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서 물을 찍어다 내 혀끝에다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골짜기 있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를 아직 안 죽은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어서 이런 고생하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자기는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세상에 보내어서 아직 죽지 않은 자기 형제들 예수 믿게 해달라 그랬다고요. 그들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불꽃 가운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죽었는데 하나님께 못 가고 음부 불꽃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지금도 다 그냥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셨느냐?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간 것이고 그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거기서 나왔으니까 거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뜻이 그 뜻이다. 그러니까 몸은 흙에서 나왔으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워낙에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처음에는 알고 썼을 거예요. 지금부터 아담 때는 알고 썼을 거다. 그런데 세월 지나가면서 점점 흩어지니까 이제 그 뜻이 뭔지는 모르는데 아직도 온 세상에서 아마 다른 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돌아갔다는 표현을 써요.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가 죽었을 때에 자기의 열조, 자기 위에 있는 모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제 그가 예수님이 이제 곧 이제 십자가 죽으시죠. 그가 가시는 길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지만 지금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성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죽는다는 것이죠. 죽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죽으신 것이 끝이냐? 죽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되는데 죽고 난 후에 영혼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요. 하늘날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주여 아버지 어디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14장 2절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이제 그냥 이제 돌아가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 우리는 나중에 천국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인데 예수는 지금 천국의 아버지 집에 이제 인생의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난 게 아직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지금 또 일하러 가신 거예요. 집에 가면 쉬잖아요. 우리도 오늘날에 낮에는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에 집에 가면 다 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아버지 품에 집으로 들어가셨는데도 지금도 그 집에 가서 우리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우리 위하여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가시면 끝난 것이 아니라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뭐하러 오시는데요? 우리를 데려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다.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여기에 가장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 분량이 그렇게 많은데 전체 통틀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여기가 가장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시는 목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고
그래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것이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서 이 세상에서 다시 세상에서 멋지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것을 밝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이게 자세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먼저 아마 기록됐을 거예요. 그걸 다 나중에 그도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또 반드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가면 항상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를 한시도 거의 떠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또 이 요한복음 곳곳에 보면은 사도 요한 자신이죠.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식사하실 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누웠다는 것은 그냥 그런 잠자는 뜻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이렇게 식사할 때에 왼쪽으로 비스듬히해서 여기다가 바닥에는 이렇게 뭐죠 카페트를 깔고 그 위에 눕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베개 같은 것을 딱 이렇게 기대어서 그다음 오른손으로 이렇게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밥은 항상 오른손으로 먹고 왼손은 몸에 들어갈 때는 오른손, 몸에서 나갈 때는 왼손을 썼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확실히 왼손은 오늘 밥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동 지방에는 왼손잡이가 있어도 힘들 거예요. 왜? 밥을 왼손으로 먹지 못하니까. 항상 밥은 이래가지고 비슷하니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품에 좀 의지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가까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예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걸 자기는 안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물을 때 도마가 물을 때 자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12사도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바로 14장 앞뒤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그 위 앞에도 가룟 유다가 나오죠. 그럼 예수님께서 또 요한 보고 누구냐고 여쭤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또 도마가 어디 갔습니까? 또 이어서 또 8절에 보면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예수님하고 마지막 순간에 계속 막 이렇게 예수님도 알려주시고 그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여쭤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로 가시느냐?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 12명 가룟 유다 빼놓고는 그들은 예수한테 질문이 딱 한 가지. 그 외에도 많지만 가장 예수를 아주 그냥 부모, 형제, 처와 자식 버리고 따라 전토를 버리고 따라 나서고 계속 예수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서 그들의 관심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 그 외에도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돼. 왜? 그래, 그들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나중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죽겠어? 그건 몰라. 그냥 예수께서 오늘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도 요한 보고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상문하지 말고 너 나 따라오너라 그랬다고. 사도들 보는 그냥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그게 명령이에요. 오늘날에 예수의 제자가 우리 사도는 물론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누구든지 될 수가 있는데 제자는 누구냐? 예수의 제자이니까 칼빈의 제자면 칼빈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는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제자니까 제자의 관심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몰라. 자관 지금 예수가 어디 계시냐? 예수가 어디로 가시느냐고요. 어디 계시는지 다 알죠. 성경 곳곳에 보면 제자 이외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계신지 막 찾으려고 밤새도록 뛰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12명은 예수가 항상 같이 있으니까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자기들은 항상 예수만 따라가면 자기 인생 잠잘 때나 밥 먹을 때나 그냥 자기들이
매일같이 숨쉬고 밥 먹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를 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만 예수와 함께 있는 거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의 몸 밖에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님 몸을 따라가고 싶어도 예수님 우리 눈앞에 안 계시죠. 그런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의 말씀대로만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날마다 거하다는 것은 살다는 얘기니까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날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안다는 거야. 예수가 가시는 길을 너희가 아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무슨 길인데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란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지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그 모든 것을 상속하여서 예수께서 아버지 집에다가 그 천국에 우리 위하여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지금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에 예수님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위해서 예수가 집을 하나씩 지어줬다 합시다. 그 벼락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수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년 지나면 다 사가버리지 않겠, 또 이렇게 보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집을 지으시는데 천국에다가 지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 영원한 처소다. 거기는 다하지도 않고 좀도 먹지 않고 동록도 썩지도 않는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영생인데 또 오늘 본문을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란 것은 이것을 진리라고 말씀하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홀로 자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살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영생의 양식이고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는데 그 피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만들어진 피조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녀가 사람이고 사자의 새끼가 사자로 똑같이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길이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께 집에 가는 것이 이것이 진리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가야 이것이 자녀가 되어 아버지께 가야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그 역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남은 인생이 다 죽을 때 죽음을 향하여 다 가는 길인데 모두가 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서 전도서에 날 때 이미 죽기로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 뜻은 뭐냐니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수 없는데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돌아가는 것인데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육체건 영혼이건
돌아가는 이 과정인데 그 죽음을 통과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따라서 이 세상에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한평생 일생인데 그 일생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항상 그걸 비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막 찾더란 거예요. 예수가 유일한 길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 오신 거니까 이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이거 해당되지 않죠. 왜? 천사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만큼 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이 예수가 길이란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께 간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예수 믿으면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지금 세상에 살 때에 앞길이 캄캄해 이런 표현 늘 쓰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틀린 거야. 캄캄하다는 것은 안 보인다는 뜻인데 스스로 믿는 사람도 그렇게 너무 캄캄하다는 거야. 그 말이 예수가 안 보인다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신해버린 거예요. 캄캄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인데 예수도 안 보인다는 뜻 아니에요. 예수가 안 보이니까 캄캄하지. 예수가 보이는데 뭐가 캄캄해. 그 다음에 또 예수가 보인다는 뜻은 예수가 길인데 길이 환하게 보이는데 어찌하여 답답하다 그러는가. 길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근데 길이 보이는데도 왜 답답하다고 말하는가. 그 자체가 이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자기 심령의 온전한 믿음은 이게 관념이 아니라 실상인데 이 믿음이 안 돼 있으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먹고 사는 것이 길인 거예요. 이게 그게 안 되면 그냥 답답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포함하겠죠. 부모, 형제, 자매, 처와 자식, 전토, 목숨 다 이것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그게 자기 인생이 맞죠. 그런데 그 인생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 예수가 알려주신 거예요. 죽고 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길인데 살았을 때도 그 예수가 길이라서 그 예수를 따라가면 다 아버지께로 가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를 따라가면 다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반 동안에도 예수의 12제자들이 예수만 항상 따라다녔는데 예수를 따라 어느 날은 빈들로 광야로 가더란 거예요. 어느 날은 폭풍 치는 그냥 바다 속으로 예수께서 그냥 가시고 또 어느 날 예수께서 깜깜한 밤중에 그냥 바다 위로 걸어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어디는 도시로 가고 어디는 산골로 가고 어디는 그냥 예루살렘에 가고 어디는 그냥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광야로 가더란 거예요. 항상 인생들 똑같습니다. 그들이 광야 갔을 때 목이 말랐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폭풍 치는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이 죽었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폭풍이 몰아쳤더라 이거야.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우겨쌈을 당하니 있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막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고 이러더란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따라가니까 그 우겨쌈을 당해도 그것이 결코 믿는 사람들 제자들 지배하지를 못하더란 거예요. 우겨살 뿐이지 결코 믿는 사람을 지배하거나 시험들게 할 수는 없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니 내가 길이다. 가족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아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어릴 때는 당연히 그 자녀의 모각 선생이 돼서 그렇게 말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그러면 또 아이가 크면은 그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엄마 아빠 하는 대로 해. 이러면 제일 좋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예수 믿지 않으면은 그 교회 나가지 마. 엄마 아빠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친 마리아도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그 집에 있는 하인들 보고 저 주께서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따라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그게 그렇게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더군다나 자, 천국 들어가면 더 이상 천국도 성경 보면 길이 있긴 있어요. 그냥 바닥이 정금으로 깔린 길. 그 길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어떻게 보면 천국에 이미 들어갔으니까 뭐 길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가 길인데 그 예수께서 내가 문이다 그랬다.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간 때까지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 문까지 연결하는 것이 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면 세상에서는 반드시 인간에게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이 비유는 너무 많아요. 하늘에도 비행기 가는데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 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부터도 보면 차가 없어도 차 없을 때도 다 길이 있습니다. 다 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음 유다에 가시면 그 완전히 광야인데 그런데 사막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산이 있는데 광야라고요. 사막은 모래가 되는 곳인데 유대 광야는 똑같이 이렇게 산지고 골짜기 있는데 그냥 거의 그냥 광야라서 풀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하도 적으니까 비가 거의 안 오니까. 그런데 풀이라고는 그냥 바닥에 붙어 있는 조그만 나무 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민둥산 것 같아요. 그런데도 풀이 조금씩 붙어 있죠. 거기에 보면 수천 년 됐다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왜? 다 이게 언덕 높은 제법 높은 산들이 비탈길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자가 말 저거 가자히 보니까 목자가 앞에 그 시커먼 옷 입고 그래 시원하게 바람 통하게 목자 혼자서 그 언덕길을 올라갈 때 뒤에 양이 한 20마리 쫄쫄쫄 따라갑니다. 그 언덕길을 그 비탈길 걸어가는 그 길을 누가 내 모른다는 수천 년 된 그때도 보니까 그 광야에서도 목자가 길로 갑니다. 저 유심히 봤습니다. 그 광야에 보니까 산들이 사방팔방인데 그 산들 사이 골짜기를 찾아가는데 계속 그 허연 산인데 거기에 더 하얀 줄 같은 것이 막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저게 뭔가 가까이 갈수록 전부 다 이게 길이야. 그 산에 전부 다 길이 수천 년 동안 엄청나게 나요. 그 하얀 무슨 줄층 같은 것이 다 그 길이었다고요. 그 길로만 다닌다 이거예요. 예수가 길이야. 예수는 나의 길이야. 어떤 길? 생명의 길이야. 세상에 있는 어떤 길도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아버지께로 가게 해줘야만 그게 길이야. 따라서 예수가 길이라는 것은 나머지는 길이 아닌 거야. 이 바깥으로 나가면 전부 다 추락하는 거야. 예수만이 길이야. 분명히. 그래 예수가 두 가지 길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도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정상은 하나고 길은 여러 갈래다. 틀렸습니다. 길은 예수가 길이야. 만약에 예수가 길이 아니라면 길이 많다면 굳이 예수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자가 길이라면 그냥 공자만 의지하면 예수가 뭐하러 와서 십자가에 죽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라는 것은 예수 위에는 길이 아니라는 그 뜻이에요. 예수께서 길이 아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생명 아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생명을 못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일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까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길이다면 나머지는 길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다. 이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이것이 길이기 때문에 만약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엉망이에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뭘 해도 아무리 성공 출세 그 길 아니에요. 1등 해도 그 길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해요. 그것도 길 아니에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길입니다. 무슨 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불문하고 오늘도 입에 불신자도 말할 것도 없지만 신자들도 아버지께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가 길이요. 예수를 믿어야 아버지께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제쳐놓고 아버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그래서 꼭 축도할 때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다. 예수를 빼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길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버지의 응답받는 길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버지가 주는 그 영원한 구원을 받는 길이고 예수 말씀 안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은혜와 영원한 사랑을 한량없이 받는 길이다 이 말이야. 따라서 오늘도 아버지의 그 큰 하늘보다 더 큰 그 사랑을 누구든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예수를 부르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 이 말이야.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또한 하시는 것이 우리로 길인 예수를 믿게,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 이제 부를 필요가 없는 것을 알고 예수 말씀 이외에 다른 교훈을 쫓을 필요가 없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나머지는 생명이 없고 진리가 아니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바깥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답답하다 여길지라도 말해도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부른다 이 말이야.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의 한 분 하시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옵소서.